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좀 어렵진 않은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넘어가야 될 σημ이고, 건너가야 될 강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이 구조론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구조론도 학자에 따라서 또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시하는 뭐 구조로는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있고 검증이 된 그런 구조론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부터 조금 가볍게 타치하고 구조론으로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사실 응, 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8절까지를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론은 사실 요한계시록 이렇게 22장과 이렇게 마지막 장이죠. 22장이. 그 마지막 장하고 비교하면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서론의 이 요한이 기록했던 메시지를 이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 마무리 짓고 있는 구조.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숨이 상반식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상응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전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3절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자가 복자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7절, 7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8절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론이.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22장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은 뭐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가 결론부입니다. 6절부터 21절 마지막 부. 그런데 6절에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 다음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10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정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다 서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엔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경은하게 하였노라. 이게 이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결론부는 서로 마주 보면서 중요한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구름이란 것이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와 불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성막이 완성될 때에 어떤 현상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빽빽한 구름같이 충만해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서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1장에도 보면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1장 7절이 바로 재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임을 나타내면서 마지막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초대교회 예배 시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바로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1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1세기 초대교회도 임박한 종말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예배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교인들이 나누었던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조금 지체되면서 초대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혼란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여하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도 이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1세기 교회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고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성경 정경이 확정되었던 주4세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모든 66권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또 확정이 됐거든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정경 속에 들어오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 분들도 임박한 종말론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임박한 종말론,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또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방까지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죠. 이게 바울도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걸릴 줄은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1세기 성도나 5세기 성도나 10세기를 살았던 성도나 뭐 15세기를 살았던 성도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임박한 이 종말론을 자기 시대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삼으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2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임박한 종말론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제 재림이다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에 보내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긴 자, 이 이긴 자가 니카로아는 헬라어인데 전투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이 아,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 보좌 환상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는 신적 왕, 호리 워리로서의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부터 14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재림장인 19장과 백보자 심판 20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런 영적 전쟁 상황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할 때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궁극적인 희망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조론을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요한계시록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계시록 1장은 서론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리고 각 교회 공동체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영적 전쟁을 승리를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하늘 보좌 환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론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예요. 여기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삽입장이라고 하는 약간은 혼동하기 쉬운 이런 장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장, 쉽죠?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과 흰 보호자 심판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사람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들이 각 장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어떤 그림이라고요? 환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은 환란에 대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파일이다.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을 떼시는 이가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게 보좌 환상이죠. 4장과 5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곱 인을 아무나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고 말죠. 그러나 바로 이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 양자를 다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곱인을 띄시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띄실 때까지는 이제 네 생물이 각 인을 뗄 때마다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말들이 한 마리씩 나와서 이 나오는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흰말 환상을 보여주죠. 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환상이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환상,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 하늘의 순교자 환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번제단 곁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동무 종들의 숫자를 채우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이는 재림 직전의 우주적인 변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야훼의 날인데 이 여섯째 인이 뗄 때에 일어나는 이 현상,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들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시록 16장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면서 비교하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쳐다봤습니다만은, 자, 일곱째 인, 계시록 8장을 다시 한번 찾을게요. 자꾸 보고, 자꾸 읽고 할수록 자꾸 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하더니 내가 내가 보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일곱 일곱 천사가 서 천사가 있어 서 일곱 있어 나팔을 일곱 받았더라. 나팔을 받았더라.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일곱째 인, 이 떼짐으로 인해서 일곱 명의 나팔을 던 천사들이 또르르 나와서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일곱 개의 나팔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째 나팔장,
둘째 나팔 재앙, 셋째 나팔 재앙, 넷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나팔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땅의 3분의 1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심판받는다.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은 강과 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해, 달, 별, 그러니까 하늘이죠. 우주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분적인 재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할 때 부분적인 재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 왜 부분적인 재앙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경고적인 나팔이 바로 이 부분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다른 말로 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첫째 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째 나팔 재앙을 다른 말로 첫째 화다. 이 첫째와의 내용은 이 황충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는 뭐 실제 메뚜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령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황충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재앙을 둘째화라고 부릅니다. 여섯째 나팔재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둘째화. 이 둘째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브라데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고 있죠.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자연 환경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에요.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을 겨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황충 재앙이나 유브라데 전쟁은 인간에게 직접 재앙이 닥치는 심판이죠.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경고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9장이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인데 이 황충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몫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절 시작. 그 그날에는 사람들이 주를 구하여도 죽지 죽지 못하고 하고 죽고 죽고 싶으나 싶으나 죽음이 죽음이 저희를 그들을 피하리로다. 피하리로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자, 황충재앙이 여기 보면은 뭐 4달 동안 주로 이제 불신자들이 임하는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도대체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 때문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않습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갑니다.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특히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보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철저한 절망뿐인 세상. 그 지옥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 대한 이 고통을 생생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원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하나님이 황충지향을 일으켜서 인간에게 이런 극도의 고통을 주는 이유, 또 유보라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이 참혹한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줌으로써 지옥을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옥에 빠져들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옥과 비슷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그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과 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혼들을 향한 심장이 바로 이제 이 6절에도 나타내는 거예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이런 고통을 맛보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너희가 알고 이 지옥만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심판, 나팔 재앙들이 쏟아지는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적 심판을 내리시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는 이제 계시록 8장과 9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9장 다음에 10장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집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눈으로 자꾸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계시록 11장 14절, 15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둘째 화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셋째 화가 화가 속히 속히 이르는도다. 이르는도다. 일곱째 일곱째 천사가 천사가 나팔을 나팔을 불매 불매 하늘에 하늘에 큰 큰 음성들이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가로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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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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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와 주와 그의 그 그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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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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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되어 그가 그가 세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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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노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니. 하니. 그래서 이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되실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지금 이 지금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곱 번째 나팔
울려 퍼질 때 벌써 이 선포가 뒤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증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상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이 마지막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환란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죠. 두 증인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 공식적인 복음 전파 시대는 이 지상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뭐가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일곱 대접 재앙들이 쏟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세체화라고 부릅니다. 세체화. 세체화. 요한계시록, 이제, 넓게 보면 15장부터 18장까지, 좁게 보면은 16장,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나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쏟아지게 될 일곱 개의 대접 재앙들은 말 그대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재앙 심판이고, 그래서 이 일곱 개의 대접 재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셋째화 또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더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를 부분적인 심판으로서 일반적인 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은 말 그대로 대환란이다. 시기적으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후반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쏟아 부어질 아,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파워포인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조금은 아직은 조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삽입장들입니다. 삽입장들 또는 삽입경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곱 개의 나팔지향, 이 땅에 쏟아질 이 환란의 요한계시록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재앙, 심판들을 생각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 막 부흥사 분들이 막 부흥할 때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것은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쏟아질 이 환란 그리고 나팔 재앙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나팔 재앙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삽입장들의 이 삽입장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까지는 첫 번째 나팔장부터 이 여섯 번째 나팔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아,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그리고서 순수로 따지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장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1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장 뒤부터 11장 14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삽입장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가시죠? 예.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장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은 11장 14절이 바로 뒤에 와야 돼요. 9장 뒤에. 왜? 일곱 번째 나팔장이 울려 퍼지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10장과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삽입되었다 해서 삽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일곱 명의 천사들이 뚜루루 나와가지고 일곱 개의 금 대접을 가지고서 하나씩 쏟아내기 때문에 이 11장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죠? 15장이 따라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15장 보세요. 15장. 자, 15장 보십시오. 11장 뒤에 순서대로 보면 15장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하늘에 하늘에 크고 크고 이상한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일곱 천사가 천사가 일곱 일곱 장을 을 받으시니 받으시니 곧 곧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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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라.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아까 세체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곱 번째 울려 퍼지는 나팔 재앙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도 불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5장이 바로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해서 하늘이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15장, 자, 보십시오. 자,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또 이 이 일 일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보니 보니 하늘에 하늘에 증거 증거 장막의 장막의 성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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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열리며 일곱 일곱 재앙을 재앙을 가진 일곱 가진 천사가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맑고 빛난 빛난 새 새 옷을 입고 가슴에 가슴에 금띠를 금띠를 띠고 띠고 내 생물 내 중에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가 영원토록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일곱 천사에게 일곱 주니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말미암아 위하여 성전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연기가 참에 일곱 일곱 천사의 일곱 천사의 재앙이 일곱 마치기까지는 이 성전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능히 자가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없더라. 있죠. 일곱 개의 금대접 재앙을 천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15장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자,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지상 성전이 아니죠. 이게 하늘의 환상이고 하늘의 정거 장막이 열린 거잖아요. 5절 보면 하늘의 성전인데 일곱 대접을 쏟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얼마나 마지막 재앙이 엄중한지, 얼마나 마지막 재앙이 무서운지, 얼마나 이 마지막 재앙이 반드시 이 땅에 쏟아져야만 되는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가 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차서 이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쏟아지기까지는, 이 사역이 마치기까지는, 천사들이 이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좀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새끼나가 구름이 쭉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도 능히 서 있지 못했다는 구절하고 비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곱 금대접의 사역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금대접 이 재앙이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16장입니다. 15장은 이 중요한 금대접을 준비하는 과정, 하늘에서. 그리고 16장은 뭐예요? 자,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성전에서 큰 큰 나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말하되 천사에게 너희는 말하되 가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땅에 쏟으라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는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15장은 금대접 준비, 16장은 이제 준비된 7개의 금대접 재앙을 땅에 쏟는 장면이에요. 직접 쏟는 장면.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16장 이 금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붙어야 될 게 뭐냐면은 19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과 거의 마지막 재앙이 맞춰지는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들,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색이 변하는 그런 하늘의 징조와 또 땅에서의 이 일곱 대접 재앙들, 이 마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16장 뒤에 19장이 와야죠. 그런데 17장과 18장이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삽입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이런 흐름들, 큰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타난 삽입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과 흑암 무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이렇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떼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와야 되죠. 그러면 8장 1절 일곱째 인을 띄실 때 이게 6장 뒤에 바로 와야죠. 순서대로 따지면. 그런데 난데없이 왜 7장이 삽입되느냐 이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17절 다시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능히 설 수 있겠는 것이었다. 자, 요한계시록 여기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요 여섯째 인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섯째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혁 사건인데, 그냥 이제 뭐 재림 사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재림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사건에서 불신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과 영광과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울부짖음입니다. 불신자들의 울부짖음에 누군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7장이 끼어든 것은 바로 이 17절에 대해서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7장 9절 말씀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일 일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보니 보니 온 나라와 나라와 족속과 족속과 백성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뗄수 큰 없는 무리가 나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서서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감히 설 수 없는 자들,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 통곡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세마포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를 찬송하리로다. 종려가지를 들고 바로 승리의 상징이죠. 종려가지가. 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새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노래. 예.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대조적인 모습.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전반부에서는 소위 14만 4천, 후반부에서는 허다무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장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의 종말론에서는 이 14만 4천 어떻게 해석해요?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전도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무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14만 4천은 신자들, 종말론적인 신자들로서 땅의 군대, 처치 밀리탄트로 봅니다. 처치 밀리탄트, 땅의 군대. 그리고 이 14만 4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믿음으로 투쟁하는 이들이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미래적인 환상이 허다무리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하늘의 승리자들, 처치 트라이엄펀트,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땅의 군대와 하늘의 승리자들은 사실 동일한 사람들이다. 땅의 군대는 현실적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허다무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다. 바로 이 지금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환상이다. 동일한 환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7장이 삽입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없는 불신자들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아, 주와 함께 기뻐할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아니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크게 보면, 그러나 좁게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이 바로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들었다, 삽입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까지만 다뤄야겠네요. 그 시간이 벌써 읽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삽입장까지만 하고서, 네,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또 너무 또 한꺼번에 많은 걸 말씀드리면 또 힘드시니까. 자, 두 번째 삽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삽입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열어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열어보시면은, 9장 13절부터가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전쟁 사건,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이 재앙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전쟁의 결과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이 재앙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손으로 행하는 행한 일을 일을 깨지 피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하지 못하는 못하는 금은 금은 돈과 돈과 목석의 우상이 있라고 우상이라고 또 그 또 그 살인과 살인과 폭술과 복술을 음행과 하는 무죄를 부족식을 회개하지 회개치 아니하고 아니하더라. 자,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이 엄청난 전쟁,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 되면 그 장에 가서 주석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재앙,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들을 섬긴다. 우상들을 섬긴다. 여기는 다 인공지능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니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회개치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9장에서 여섯째 천사 나팔이 불렀기 때문에 원래, 그래, 어느 구절이 와야 된다고요? 11장 14절이 와야죠. 왜? 여섯째 나팔 재앙이니까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장 14절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이 13절까지가 끼어들어 있잖아요. 이걸 삽입장이라고 부르는 게 두 번째 삽입장입니다. 두 번째 끼어드는 삽입장인 거죠. 그럼 왜 이게 끼어들었느냐, 이런 거죠. 왜? 자, 9장 20절과 21절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부흥, 마지막 때에 회개할 영혼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13절입니다. 자, 11장 13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그때에 시대에 큰 지진이 지진이 나서 나서 성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지진에 사람이 죽은 7천이라 사람이 그 7천이라 남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예루살렘, 무대는 예루살렘이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남은 자들,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오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근데 여기에도 이제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 중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가 대조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9절, 20절, 20절과 21절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 회개 역사가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증인 사역이 11장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장에 두 증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의 두 증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제가 이것을 이 로마서 11장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회개 사건하고 동일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두 증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11장에 배치가 돼요.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런데 10장이 앞에 있잖아요. 왜 10장이 앞에 와요? 왜 10장이 앞에 오냐면 두 증인 사역이 어디로부터 근원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에. 자, 보세요. 자, 10장이 뭐냐면 힘센 천사가 나오고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고 이 작은 책을 먹고 소화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10장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찾아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가 천사의 천사의 손에 손에서 작은 작은 책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 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후에 내 먹은 후에 배에서는 내 쓰게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네가 내가 많은 많은 백성과 백성과 나라와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임금에게 다시 다시 예언하여야 예언하여 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하더라. 자, 뭐 10장 가서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작은 두루마리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죠. 왜? 꿀같이 달 수밖에 없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작은 책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하기 때문에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배에서는 써요. 굉장히 써요.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좌절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도 요한이 감당한 게 아니라 두 증인이 감당합니다. 두 증인. 예를 들어서 11장 9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 증인의 시체죠.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 여기 백성, 족속, 방언,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증인의 사역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마지막 때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선지자. 그래서 백성, 족속, 방언, 나라예요. 그 대상이. 근데 이게 원래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결국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영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두 증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두 증인의 관계가 바로 사도 요한의 계승자로서의 종말론적인 두 선지자 두 증인 사역이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이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되어서 9장과 11장 14절 일곱째 나팔장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게? 그림이? 9장에
그장의 유브라데 전쟁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회개를 이끌어내는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고, 그 두 증인의 사역은 영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이 바로 이 사이에 9장과 11장 14절 일곱째 천사 나팔장 이 울려 퍼지는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10장 힘센 천사 작은 책 사도 요한과 11장의 두 증인 환상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